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저희 육시와 제 무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정을 위해 포도원 주인이 청지들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들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 원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씩 받은지라.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이라 했거늘 저희가 하루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 원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종과 저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잠깐 아버지 나그네 인생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상받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일을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우리가 1절 말씀 이제 포도원의 품꾼으로 부르신 예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그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인격과 하나님과 같은 영생을 주시려고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게 생명이 됐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사는 영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흙으로 된 육체와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흙으로 된 육체가 죽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의 부인도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도 선지자들도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육체는 성경에 말하기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심판이 두 가지의 심판이 있어요. 하나는 구원을 받냐 못 받느냐는 심판이 있고 또 하나는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냐면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하나님은 먼저 믿은 사람이나 나중 믿은 사람 똑같이 주셔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천국에 마치 품꾼으로도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도 부지런하죠. 꼭 정주영이 같이 정주영이가 새벽 4시면 일어나서 40분을 걸어서 회사까지 5시에 출발해가지고 회사까지 간다고 하듯이 정주영이가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내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지만 정주영이 같이 이렇게 훌륭한 인물도 안 되고 또 김기동 목사님 같이 그렇게 훌륭한 인물도 안 되고 조영기 목사님 같이 훌륭한 인물도 안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어제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조 목사님이 요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설교하시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달란트를 주셨는데 자기는 누가 생각하면 조영기 목사님은 저렇게 세계적인 120만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렇게 했으니까 아마 천국 가면 상금을 많이 받겠지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작은 교회가 그냥 예를 들어서 몇백 명 되는 교회, 몇천 명 되는 교회들은 되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되는 거는 이건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신 것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이 그런 큰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근데 자기는 한 게 하나도 없다. 그냥 자기는 그냥 일어나면 설교 시간에 어떻게든지 설교하고 빨리 끝나고 나면 오줌 누러 가야 되고 30분마다 오줌을 넣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는 설교를 짧게 할 수밖에 없어요. 30분마다 오줌을 넣어야 되니까. 길게 1시간 설교를 못하는 거야. 1시간씩 못하는 거예요. 오줌을 넣어야 되니까. 예배 자체가. 그러니까 예배를 설교를 조영기 목사님이 25분 설교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오줌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줌을 그래서 나중에는 설교를 이제 예배를 1시간 예배 보통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바지에다 그냥 싸는 거예요, 오줌을. 나중에 그분이 은퇴하고 나서 그 얘기를 하니까 알았지. 옛날에 그 교회 다닐 때 그런 얘기 했으면 아마 우리도 깜짝 놀랐을 거야. 근데 은퇴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내가 교회도 장로님들은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 그러는데 이제 은퇴 다 했는데 내가 그런 얘기 한다고 내가 저거 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얘기한다. 그러면서 나는 그냥 맨날 그냥 강단에 올라와서 쓰러지지 않으려고 하나님 나 이번에 강단에서 쓰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고 강단에 있다가 갑자기 당뇨 때문에 꽝 하고 쓰러지면은 하나님 쪽팔리게 왜 강단에서 쓰러지게 했냐고 이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는 교회를 성공시키려고 자기가 노력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는 자기 영혼 신앙생 자기 살려고 열심히 이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가 커졌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종들을 각자 다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그래서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를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다 각자가 달란트의 어떤 그런 임무를 맡겨주신 겁니다. 그 임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하고 하면은 그게 여러분에게 상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제 그 포도원의 일꾼을 부르는데 저가 하루에 한 데나리씩 주기로 하고 약속 포도원에 들여본데 이 한 데나리씩 하루에 그가 그 하루에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처음에 첫 번째 일꾼을 부른 사람을 몇 시에 부르면 새벽 6시에 부른 거예요. 6시.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나가서 제3시에 또 부르잖아요. 제3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은 9시.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 시간에다가 3을 곱하면 돼요. 그래서 6을 곱하면 돼요. 그래서 3시다 그러면 6을 곱하면 몇이에요? 9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제6시에 그러면 6을 곱하면 몇이에요? 12시죠. 그 다음에 제9시는 6을 곱하면 9시는 몇시에요? 이게 오후 3시. 그 다음에 제11시는 뭐냐면 이제 그 5시. 오후 5시. 왜냐면 이들은 6시에 일을 시작하고 6시에 일을 마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12시간을 일을 하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나가 보니까 제6시에도 놀고 있고 제9시에도 놀고 있고 제11시에도 놀고 있는 사람인데 그들에게 들어와서 내 농장에 들어와서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넉넉하게 너에게 채워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너에게 상당히 주리라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 줄지 모르는 거야.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그들을 다 이제 포도원에 농장 이제 일한 사람들을 말하기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정직에게 이르되 분꾼을 불러서 나중 온 자로부터 먼저 오까지 싹을 주라 그래. 나중 온 사람부터. 이제 1시간만 일한 11시에 온 사람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싹을 주는 거야. 몇 데나리? 한 데나리. 금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야. 한 데나리온이니까 우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많이 주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그 앞에 사람 그러면 저 이제 1시간 일한 사람은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나도 그러면 한 2데나리온이나 3데나리온 받겠지. 그러면 한 6시간 일한 사람은 한 2데나리온 받겠지. 그러면 거의 11시간 일한 사람은 나는 그러면 한 3데나리온 줄래나? 약속은 그 사람에게 1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와서 이 사람들이 11시 온 자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 알고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시험이 들어보니까 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디는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우리가 목사가 저 같은 경우도 내가 17살 때 예수를 믿어서 그전에도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 자유처럼
초등학교 때 1학년 때 내가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그 중랑역에 있는 장로교회,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중랑장로교회였을 것 같아요. 중랑장로교회를 내가 이제 다녔는데 엄마가 헌금하라고 그때 그 10원을 줘요. 10원을. 그럼 10원을 갖고 이제 헌금, 내가 오늘도 자인이한테 헌금하라고 내가 헌금을 줬거든요. 그때 그런 듯이 그리고 헌금하라고 주면 그걸 가지고 가서 어떤 때는 헌금을 안 하고 그 헌금 안 하고 주머니에 넣고 있다 그거 갖고 자전거를 타든지 아니면 자전거방에 가가지고 그때 그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머리가 그렇게 돌았는지 몰라요. 자전거방에 돈을 주면서 아저씨 10원 주니까 그냥 그 지금 뭐 5원만 뭐 거실러 달라든지 아니면 9원만 거실러 달라 그래가지고 1원은 자전거 타고 그 나머지는 헌금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던 생각이 나요. 오늘 우리 자연을 처음으로 이제 주일학교를 보냈는데 어쨌든 이렇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그 어떤 일을 맡긴 거야. 그래서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구할 것은 뭐라 그랬어요? 충성이라 그랬죠. 그들에게 일을 줬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아니 나는 좀 많이 일했으니까 많이 줄 줄 알았는데 왜 한 대나리 주면서 주인을 원망하니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전체에게 얘기할 필요 없는가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는데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느라 너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주님의 뜻은요 모든 사람이 뭐예요? 구원을 얻기 원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 뭐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또 예를 많은 목사님들이 있었죠. 순교하신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순교해도 그 사람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고 뭐 열심히 뭐 그냥 50년 40년 뭐 이렇게 일한 사람도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 다 똑같이 주기 원하는 것도 있고 또 그 상급은 그러나 똑같지가 않아요. 옛날에 오늘도 내가 이제 옛날에 가는데 조영기 목사의 요설교를 하면서 그때 옛날에 어느 장로교회를 부흥회를 갔더니 그 장로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교회를 멋지게 지고서 그 장로님의 간증 내가 전에도 얘기했죠. 장로님이 죽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옛날에 이제 그런데 그분이 집사였는지 권사였는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권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었더래요. 할머니가 옛날에는 우리 집사람 교회도 갈탄난로를 떼었어요. 그러듯이 갈톱난로, 톱밥난로 이런 걸 나무를 떼니까 일찍 와가지고 교인들 죽을까봐 할머니가 불을 장작을 떼가지고 이렇게 불을 피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새벽에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하러 오면 새벽 기도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난로를 청소해야 되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 내가 17살 때 우리 매형 장원순복교 할 때 그때도 나무 그 갈탄난로 같은 이런 톱밥난로 같은 거 뗐는데 그러면 아침에 그 밑에 재가 많이 남거든요. 불을 떼면은 그거를 갖다 버려야 돼요. 밖에다가.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그런 식으로 이제 청소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제 할머니가 죽은 거예요. 집사님도 아니었고 권사님도 아니었더라고요. 나는 이제 집사님이었나 권사님인가 그게 늘 궁금했었는데 그런데 그냥 그 할머니가 죽었어. 그러니까 뭐 김하국에 가는 할머니가 죽어가지고 이제 장로님도 죽어가지고 천국을 딱 갔는데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아는 천국이 아니라 낙원을 갔겠죠. 거기서는 그죠? 낙원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이 있고 낙원이 뭐야? 쉬는 곳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낙원에도 집을 예비하고 천국에도 집을 예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봤더니 할머니 집이 너무 멋있는 거야. 대궐같이 아주 막 뭐 너무 별장같이 너무 멋있어. 아까도 우리 걸어가면서 예솔이가 그러다가 이 앞에 집을 보더니 와 너무 좋다고 아파트 같은 데 살고 싶지 않고 저런 집에 마당에 잔디도 있고 이렇게 하는 저런 집에 살겠냐고 저런 집에 한 얼마 되냐고 이렇게 묻더라고. 내가 아나 뭐 한 몇 억 하겠지 뭐 2억이나 3억 하나 뭐 정확하게 난 모르니까 그러듯이 그런 집에 살고 근데 할머니 집이 그렇게 아주 온갖 보석으로 멋진 집을 지어놓으니까 장로님이 생각할 때는 야 내 집이 뭐 얼마나 멋있겠나. 저 그냥 이름 없는 그냥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교회에서 난로나 치우고 재나 치우고 막 불이나 떼고 새벽에 종이나 치우고 그랬던 할머니가 저렇게 집이 좋은 내 집은 엄청나게 그랬더니 점점 가는데 완전히 불광동 그냥 그 목사님 표현이요. 저 불광동 학구방집처럼 점점 멀리 가는데 천사한테 그래. 천사님 길을 잘못 들은 거 아니냐고. 아니 왜 자꾸 집이 안 좋은 쪽으로 자꾸 가시냐고 그랬다는 거야. 그랬더니 잠만 말고 천사가 따라오라 그러더니 가보니까 완전히 초가집 같기도 하고 변속관 같기도 하고 진짜 보잘것없는 집을 이제 보여줘. 이게 네 집이다 그러다는 거야. 거기 가니까 자기 장로 이름이 이름이 딱 패가 붙어 있던 거야. 옛날에도 우리 그 나라 사람들은 집에다가 자기 이름 딱 붙여놓잖아요. 패가 붙어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천사에게 사정한 거야. 제발 나를 한 번만 다시 다시 돌아가가지고 내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래서 천사가 기회를 줘서 죽었다가 이제 그 장로님이 살아난 거야. 죽었다 살아나더니 그 이틀 만에 살아났는데, 이틀이니까 3일 만에 살아났는데, 장로님이 가족을 불러다가 빌딩 팔고 땅 팔고 뭐 금방 팔아가지고 막 이거 팔고 저거 팔고 막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그 교회를 아주 멋지게 그렇게 지었다는 거야. 그리고 집을 지어놨을 때 조용기 목사님이 부흥회를 온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걸 졌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사연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장로가 하나 있었는데 아주 인색한 장로. 그러니까 천사가 내가 그 권사님은 헌금도 많이 못하고 그랬는데 나는 그래도 장로라서 헌금했냐. 네가 장로라서 헌금했지 네가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금했느냐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해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금해야 돼요. 내가 집사기 때문에, 안수 집사기 때문에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우리 그 일꾼들도 이제 나중에 헌신도 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그 예술이도 하나님 앞에 또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다 그거 누구를 보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오히려 예술이 같은 경우가 뭐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진짜 교회가 저가 되니까 냉장고에 하니까 뭐 이렇게 도와주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렇게 하듯이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도 다 똑같을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일꾼들도 나중에 또 우리가 이게 장집사나 우리 지집사나 우리 지집사 같은 경우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정말 마리아가 옥합을 깨듯이 옥합을 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은 모범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내가 뒤에 있으면서 김 목사님이 옛날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김 목사님이 성락교회를 딱 갔더니 성락교회 5대 의무가 있어요. 인터넷에서 서울 성락교회 그 성락교회 5대 의무를 치면요 그게 나와요. 유튜브에, 네이버에도 나오고 다음에도 나오고 다 나와요. 5대 의무가 뭐냐? 우리 성락교회 첫째가 주일성수입니다. 주일성수. 그 다음에 11조, 성락교회는 11조 생활, 그 다음에 이제 전도, 그 다음에 뭐 봉사, 기도 이런 게 5대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게 연세중학교는 어떤 5대 의무가 있나? 연세중학교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그게 첫째가 주일성수예요. 주일성수, 그 다음에 헌금생활, 거기는 11조를 안 했지만 헌금생활, 그리고 헌금을 그 밑에 들어가니까 11조 감사함과 뭐 이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교제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전도, 이게 어느 교회든지 다 초신자들이 교회 나가면요 성도의 5대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전도하고 또 매일 정말 이제 그 신앙생활 주일 성수 잘해야 되고 또 11조 생활하고 감사 생활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특히 교회를 위해서 그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했죠. 그래서 성경에도 초대교회 때도 안수 집사를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았어요? 믿음과 신앙생활의 모든 일에 본이 되는 사람을 뽑았다고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우리 그 지집사에게도 나중에 그 성경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하고 하는 게 뭐냐면, 사람은 누구든지 뭐 그렇다고 지지자가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사람은 누구든지 다 부족합니다. 나도 부족하고 평생 공부하는 겁니다. 나도 예를 들어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김 목사님 설교 듣고 조 목사님 설교도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고 깨달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깨닫고 있는 각도가 또 다른 각도로 하거든요. 평생 배워야 돼. 이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공부해야 돼요. 내가 며칠 전에 보니까 어떤 여행 프로를 봤는데, 여행 프로에서 젊은 청년들이 곽튜균이 뭐 누구니 막 이런 하는데 영어를 그렇게 잘하더라고. 뭐 스페인 가면 스페인어하고 대체 몇 개국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곽튜균가 하는 그 사람은요 학교 다닐 때 왕따를 당했어요. 왕따를 하니까 얘가 학교를 그래가지고 중퇴를 하고서 그러고 나서 그냥 아마 여행 다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방송국에 그 사람이 그렇게 유튜브에 올라오잖아요. 그 사람께서 그래가지고 세계 여행하는 그런 어떤 투어하는 그거에 그 사람을 해가지고 하는데 아주 한 번 여행 갈 때 그 사람들한테 한 사람당 2천만 원씩 준다 그러더라고요. 2천만 원. 그게 2천만 원. 그러니까 막 비행기 타야 되고 막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한 사람당 2천만 원씩이니까 그 돈 갖고 안에서 그거 갖고 뭐 일주일이든 며칠이든 여행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저렇게 영어를 잘해놓으니까 저렇게도 써먹는구나. 그러니까 영어도 조영기 목사님도 학교에도 제대로 못 다녔지만 미군 부대에 가서 일하면서 그냥 영어 단어를 막 100번씩 외웠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중에 이렇게 잘하게 됐다. 똑같아요.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100번씩 막 이렇게 읽고 이렇게 하면요, 나중에 여러분 설교 잘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요, 여러분이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기도 잘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항상 리더는 본이 돼야 돼요. 기도에도 본이 되고, 신앙생활에도 본이 되고, 주일 성수에도 본이 되고, 11조 생활이나 모든 영적 생활에 여러분이 본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 그 동성교회는 내가 며칠 전에 안수집사한테 어떻게 세우냐, 그때 거기는 투표를 한대요, 투표. 그래야 투표를 해가지고 그 과반수 이상 그게 투표를 해가지고, 그래가 이제 투표해서 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다 안수집사를 세워주는 게 아니라 그 투표돼가지고 점수가 많이 나온 사람 순서대로 그래가지고 그 안수집사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 동성교회 안수집사님은 안수집사잖아요. 근데 장로는 아직 안 된대. 투표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장로 투표를 한대요. 장로 투표. 그래 투표해서 장로도 투표가 많이 된 사람 위주로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이제 교인이 한 350명 되니까 장로님이 한 7분 되시고 안수집사는 한 20여 명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표에는 적어됐지만 그 장로님이 은퇴를 하셔야만 은퇴자, 그래 서열에 이제 빈공간이죠. 그때 그 안수집사가 투표가 가장 많이 있는 사람대로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가 동성교회는 이렇게 하는구나. 성락교회는 또 어떻게 하는지, 성락교회는 또 성락교회 나름대로 이제 서울 성락교회는 또 안수집사 되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뭐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베리 아카데미를 한다든지 또 헌신한다든지 열심히 하는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마다 다 성도의 5대 의미가 있고 안수집사의 기준이 있고 장로되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도,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나중에 이제 안수집사나 장로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 교회에서는 장가를 가지 않으면 안 준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지집사는 이제 이미 받아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받았으니까. 원래는 장가 가지 않으면 주죠. 근데 그러니까 서리 집사는 장가 가지 않아도 줘요. 근데 안수 집사는 안 주는데, 우리 전장수 목사님 장가 가지 않는데 줬기 때문에 이미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어쨌든 신앙생활만 열심히 잘하고 정말 교회의 모범이 되고, 예배든 뭐든지 헌신이든 뭐든지 모범이 되면, 때가 되고 기한이 되면 하나님이 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한 것은, 이것은 내가 볼 때 어떤 그 상급이 아니라 내가 볼 때 영생을 약속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왜? 똑같이 주니까. 구원은 다 똑같아요. 열심히 일했다고 더 많이 해주고 뭐 덜 했다고 덜 주는 게 아니라, 구원은 예수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면 다 똑같이 맞는 건데, 상급은 그렇지 않아요. 이걸 갖다가 상급으로 비하면 큰일 나요. 상급은요, 성경에 말했어요. 소아시아의 7교회를 얘기할 때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죠. 터키의 7교회, 그때가 소아시아인데 소아시아 7교회를 얘기할 때 죽도록 충성한 사람에게 뭘 준다 그랬어요? 면류관을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기는 사람에게 세마포를 주고, 이기는 사람에게 흰돌의 새 이름을 주고, 이기는 사람에게 천창권세를 주고, 이기는 사람에게 금면류관을 주고,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이기는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맡은 자의 구할 것은 뭐라 그랬어요? 충성이죠.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들도 열심히 충성하시고, 집사님들도 열심히 충성하셔서, 그래서 꼭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땅에서 안수 집사 되느냐, 장로 되느냐, 집사 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봉대에 있는 어떤 교회, 옛날에 그 교회는 장로 받는데 1억을 내놓고 장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돈으로 이렇게 막 1억씩 내놓고 이렇게 바꿔먹고 이렇게 하지만은요, 하나님은요, 억만금을 내놔도 예를 들어서 면류관 안 줘요. 돈 많은 부자들이 뭐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사람들은 1억은 돈도 아니죠. 수십억 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잖아요. 정주영이가 산삼을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 키만한 그 산삼을 겠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때 당시 아파트가, 강남의 아파트가 2천만 원 할 때 그 아파트 4채 살 돈 7,800만 원을 주고 산삼을 먹었대잖아요. 3시간 동안 꼭꼭 씹어 먹었잖아요. 그 산삼을, 그 아파트 4채짜리 산삼을 꼭꼭 씹어 먹어도요, 몇 살이 죽었어요? 80 넘어서 조금 가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산삼 못 먹고, 목사님들은 진짜 산삼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것도 못 먹고, 그래도 조용기 목사님이나 김 목사님 같은 게 장수하셔가지고 80 몇 세를 살았어요. 86세를 살았는데,
어쨌든 산삼 먹은 사람이나 산삼 안 먹은 사람이나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면 오래 사는 거고 하나님의 생명을 거둬가시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산삼보다 더 좋은 게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야. 우리가 뭐 고기도 먹고 여러 가지 먹을 수 있는 건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죽어요. 어제도 우리가 이춘자 자매이 했더니 밥이 나오는데 안 먹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죽을 사, 그래, 아도 입맛이 없어서 죽을 샀다는 거야. 그래, 죽도 한 숟갈 떠나가 안 먹고 그냥 내놨다는 거야. 그래, 닌게를 맞아도 영양제를 맞았는데 영양제가 안 들어간대. 그래가 뽑아버렸대. 예. 아니, 이 혈액의 흐름이 얼마나 안 좋으면은 영양제가 안 들어갈까? 어디가 맥힌 거야. 그 영양제가 안 들어서 나중에 뽑아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먹어서 이러다 죽겠나 그러죠. 그러니까 말이 이러다 죽겠네 그러면 죽어요.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고 해야 산다. 저번에 유기성 목사가 하는 사람이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살려달라고 유튜브에다 그렇게 치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살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하고 치면 그 유기성 목사 설교 나와요. 자기는 하나님의 주여 이러고 기도해놓고 그 교인들한테는 살려달라만 하지 말라는 게 말이나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 살려달라 그래야 돼요. 우리가 주 예수 믿는 게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으려고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 구원 못 받아요. 우리는 지옥의 멸망에 떨어져야 돼. 근데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 그러고 영육간에 영혼도 살려주시고 육체도 살려주고 정말 범사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나중되어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이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나요. 저번 시간에도 몇 장에 그랬어요? 마태복음 19장의 마지막 절에도 30절에 보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되는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가 주를 따랐으면 우리는 무엇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주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집이나 부모나 자식이나 예를 들어 전토나 그런 것을 버린 자는 100배로 그것을 금세원에서 갚아주는데 100배로 갚아주고 그렇지만 100배로 갚아주지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옛날에 공자가 조용기 목사님 옛날에 후자가 더럽다 그러는데 뒤따라오는 사람이 무섭다 그러듯이 이 신앙생활은요 정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오직 우리는요 하늘의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포도원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일하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그랬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12제자에게 그랬죠. 그 다음에 70명의 제자를 세우더니 그들에게도 너희는 다니면서 온천한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라. 그리고 그렇게 명하셨어요.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자 모든 족속에게 또 말했어요. 그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나 하는 일을 할 것이 이보다 더 큰 것도 한다 그러고 나를 믿는 자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면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라 이를 맡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처음에는 12제자에게 이 사명을 줬던 거야. 그 다음에 70명의 제자에게 이 사명을 준 거야. 그 다음에 모든 제자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사명을 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게 일이에요.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것은 비유고 바로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되라고 복음을 전하는 게 여러분의 일인 줄 압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라는 거야. 우리 이정환 형제님이 산에 가면서 아까도 찬송가 저걸 카세트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허리띠에다 메고서 막 하니까 사람들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나는 크리스찬, I am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여러분 얼굴에 써놔야 돼요. 여러분에게 항상 찬송 듣고 다니까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항상 예수 믿고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이러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 와, 저 사람은 집사님이신가 보다. 저 사람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이가 이러는데 이게 믿는지 안 믿는지 이게 모르는 구별이 안 가면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가 뭐 착한 행실이라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빛이 돼야 하는데 빛이 비추지 않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요 빛이 안 비면요 꼬랑내가 나는 거야. 우리 몸에서 꼬랑내가 나면은 냄새가 내가 헬스장에 가면요 헬스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가르쳐준다고 막 해요. 근데 입에서 막 냄새가 엄청나요. 그리고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한테서 혹시 그런 냄새 나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나도 옛날에 보니까
나는 몰랐어요. 입에서 냄새가 나는지. 그랬더니 어느 날 옛날에 내가 그 직업 속에서 하도 교회가 어려워가지고 직업소에 들어가 운전하자니까 운전사로 들어가려고 내가 서울에 가 직업소에 들어갔더니 그 사람이 딱 들어가는데 그러더라고요. 내가 딱 들어오는데 입냄새가 확 나더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직업소에서 가서 스캐닝을 하는 거야. 입에 그 치석 같은 게 있으면 냄새가 난다고. 그래 치석을 딱 제거하고 그러고 났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와서 나를 어떨 때 가르쳐줘도 내가 부담스러워요. 입에서 너무 냄새가 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이 자기는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나도 그래서 내가 오늘도 내가 안수할 때 내가 우리 딸아이가 향수를 줬거든. 그 향수를. 그래서 향수를 칙 불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귀에다 이렇게 하고 혹시 나한테서 나쁜 냄새가 나면 여러분 좋은 냄새는 나는 건 좋은데 나쁜 냄새 나는 걸 안 좋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런 어떤 그런 냄새 나는 것도 괜찮지만 그러나 악한 냄새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간음하거나 이런 어떤 정말 악한 생각과 음란한 생각하고 이런 악한 생각하는 냄새가 나고 그 입에서 그런 악한 언어가 나오면요 그 사람은요 목사 될 자격도 없고 장로 될 자격도 없고 안수집사 될 자격도 없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대리운전하면서 그런 사람 너무너무 많이 봤거든요. 교인들이 다 술 먹어요. 예수 믿는 안수집사님이 장로님들이 다 술 먹고 전도사님도 술 먹고 심지어는 목사님이 담배를 피는 것까지 봤어요. 그 목사는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하늘빛 교회 저기 그 구라에 있는 하늘빛 교회가 아니라 여기 하늘빛 교회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지금 딱 그 목사님이 바꿨어요. 그냥 하늘빛 교회 목사님이 머리가 하얘 백발이에요. 곱슬머리 백발인데 대리운전하면서 이 사람이 그 담배를 피는 걸 내가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목사님이 저렇게 담배를 필 수 있는가. 여러분요 귀신이 언제 들어오는지 담배 필 때 귀신 들어가요. 귀신이 여러분 우리 제사상이 이렇게 할 때 뭘 피우죠? 향 피우죠. 절간에 가면 뭘 피워요? 향. 왜냐하면 귀신이 그 향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연기를. 여러분 월화의 공동미지나 옛날에 그런 귀신 나올 때 언제나 안개 싹 꼈을 때 귀신이 헤헤헤헤 하고 나오죠. 귀신이 그러니까 안개 속에서 그런 걸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항상 제사 필 때 향을 피죠. 그러니까 담배를 내가 핀다는 건요 귀신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 피우면 안 돼요. 어쨌든 우리는요 정말 어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에게 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할 것은 충성이라고 예수리는 예수리대로 우리 조집사는 조집사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다 각자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 주님 오셨을 때 주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자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하고 맡겨줄 거야. 나는 그래서 천국 가면 뭐 맡겨주나 하는 그런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내 생각에는요 천년왕국 때 맡겨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면요 7년 대환란이 일어나요.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 공중에서는 7년 혼인잔치 7년 혼인잔치가 끝나면요 지상으로 예수님과 성도들이 함께 지상으로 내려와요. 그 나중에 그 천년왕국은 이방인을 위한 나라가 아니고 유대인을 위한 천년왕국이 있거든요. 그때에 우리에게 내가 충성하면요 그때 많은 것을 맡겨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도 자꾸 가르쳐야 그때 천년왕국 시대 때 여러분이 말씀을 가르치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면요 천년왕국 시대 때 가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신앙생활 여러분들보다 더 잘해요. 그 사람을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행위적으로는 그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간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살인하거나 이웃사랑하는 거 내가 어려서부터 했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운전하고자 할 텐데 내가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행위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온전하다고요. 우리는 행위적으로 지금 엉망진창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 유대인을 가르칠 사람은요 내가 볼 때 진짜 열심히 한 사람들이 가르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때 정말 영광 중에서 또 하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일한 사람은 뭐예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으면 우리는 무엇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겠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도 내가 볼 땐 조영기 목사님이나 김 목사님이나 이런 훌륭한 사람들은 진짜 12보좌에 앉듯이 그런 보좌에 앉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마 우리 믿는 사람들을 심판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신다면 또 누가 알겠어요? 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셨다 하듯이 이게 교인이 10,000명이 넘어가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그 사람이 훌륭해서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하신 거다. 그러나 예를 들어 1,000명 몇백 명 이렇게 되는 거는 이거는 그 사람이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한 거다 이러고 하더라고요. 진짜 내가 목회해 보니까요
옛날에 내가 진짜 60명 가까이 성락교회 처음 할 때 60명 가까이 되고 그 뒤에 무너지고 난 다음부터 그 60명으로 넘어가기가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10명 넘어가기 힘들고 30명 넘어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진짜 하나님이 하셨던 것 같아요.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서 주님 오셨을 때 꼭 영생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영생에 들어가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꼭 정말 면류관 쓰시고 세마포도 입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상급을 다 받아서 그때 후회하지 않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런 게 나와요. 그게 왜냐하면 그때 내가 신앙생활 잘했었는데 하지 못했다고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때 후회하지 말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해의 영광이다 그러고 달의 영광이다 그러고 별의 영광이다 그러고 별과 별의 영광이다. 우리가 천국 가면 영광이 다 달라요. 그 권사님의 집이 다르고 그 장로님이 집이 달랐던 것처럼, 그러나 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런 권사님 교회에서 그냥 난로나 청소하고 뭐 종이나 치고 말이야 이렇게 한 권사님이 무슨 아니 권사님이 아니 그냥 평신도인데 그 할머니의 집이 너무 엄청나니까 그 장로님은 자기 집이 좋을 줄 알았는데 학고방 같은 집이라 그러잖아요. 왜? 그거는 하나님께서 정말 학고방 같은 그 장로를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그렇게 보여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날에 정말 예를 들어 장로는 그래도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서 회개할 기회가 있었으니까 다행인데, 우리 같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기회가 대체적으로 주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충성하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한 것을 결국 여러분이 먹으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안 하면 나중에 여러분이 그날에 가서 후회한다니까. 주님 만났을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겼는데 내가 땅에다 파묻었구나 하고 하면 그때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나도 그래서 내가 진짜 정신을 차려서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고 뭐 교회를 어떻게든 성장시켜 보려고 하는데 정말 힘든 거예요. 어쨌든 그렇지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으니까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